오늘 말씀 제목 야고보서 계속 강의 오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신앙인 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과 혀를 길들이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눌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고 그대로 사셔서 말의 입술에 복록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얻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장모님들의 한마디, 권사님들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서 지금까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좌절하신 적은 혹시 좀 없으신지요? 저도 한마디 때문에 희망을 갖기도 하고 한마디 때문에 좌절한 경험도 있습니다. 한마디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내 존재를 생각해 봐야 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맞닥뜨린 적도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 들은 소리를 가지고 무기력해지고 절망했던 적 아마 다들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마디 내뱉어 버리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한마디 때문에 삶의 여행, 믿음의 여행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탈옥수 신청환 씨 죽음 앞에서 사형대 앞에서 마지막 내뱉은 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릴 때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욕설을 하니까 어떻게 강단에서 욕을 하느냐? 그럼 욕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새끼야. 기성예비도 못 내면서 왜 학교 나와? 어릴 때 들은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고 탈옥수가 되고 마지막에는 사형수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생각의 집합체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생각의 집합체가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가슴에 꽂히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소망을 줬고 절망의 길을 걷기도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길을 걷다가 전단지를 받을 때가 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받아봅니다. 아파트 전단지도 있고 보험사 전단지도 있고 또 교회에서 전도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받아보면 어느 때는 별 소용이 없는 것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받자니 그렇고 안 받자니 그렇고 주는 사람이 민망해서 전단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는 분은 전단지를 주면 무조건 받는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딸이 대학생 때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빠, 길에서 혹시라도 누군가 전단지를 주면 제발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버리지 말아주세요. 왜냐고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버린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 이거 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만큼은 집에 와서 버리시고 휴지통에 버리시고 버리지 마시고 꼭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단지 누가 주면 다 받는다는 겁니다. 아파트 전단지도 받고 뭣도 받고 다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의 경험과 채취가 묻어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소중한 겁니다. 그냥 내뱉은 게 아니라 말은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말이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힘과 소망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한마디 한마디 삶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해내야 말의 복록을 받게 된다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대화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수준을 보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젖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성인 나이. 여러분, 나이는 먹었지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삶의 모습을 보면 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서라는 겁니다.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젖 먹는 신앙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신앙 수준에 맞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소화를 못 지키면 오히려 아파하니까 화를 내니까 그럴 경우에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6절 말씀을 보시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6절 말씀을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이 정말 영향력이 있는지 말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굴러가지 못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이 정말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아, 말이 그렇구나. 불이구나. 불의 세계, 불의의 세계구나. 삶의 수레바퀴를 태울 만큼 그렇게 무서운 것이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읽어봤어요. 아, 그렇고 우리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 한마디 잘하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멋지게 굴러가겠구나. 그렇게 한번 돌려서 한번 생각해. 아, 그렇구나.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고 했는데 말 잘해서 인생의 수레바퀴 굴러가게 해야지. 빵꾸나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 있게 잘 하셔서 복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말과 혀를 잘 길들여야 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왜 말과 혀를 잘 길들여야 하는가? 말은 배의 키와 같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를 보라. 비유하는 겁니다. 그 배가 큰 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공의 뜻대로 크루즈선과 같은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배도 작은 키로 방향을 정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모두가 삶을 아름답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정말 가는 건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말과 혀를 잘 다스려야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나의 말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은 배의 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 좋은 말을 좀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저도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저라고 어떻게 늘 정말 기뻐하겠습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강단에 와서 스스로 이름을 부릅니다. 현아, 수고했어.
너 잘했어, 잘했어. 그 정도면 된 거야.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자리를 다 비우고 물을 닦고 텅 빈 예배당에 오면 공허함이 막 어느 때는 막 밀려와요. 공허함이. 그럴 때 스스로에게 한번 격려하는 겁니다. 현아, 너 잘했어. 그 정도면 됐어. 스스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 꼴이야? 우리 집안 왜 이 꼴이야? 우리 부모 왜 이래? 내 동생 왜 이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칭찬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했다. 우리 딸 잘했다. 하영아, 너 오늘 피아노 잘 쳤다. 그럼 얘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피아노라고 치냐? 이러면은요, 그때부터 정말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우리 집에 희락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희락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강아지가 희락입니다. 기쁨을 달라고. 그래서 희락이래. 여러분 걔도요, 뭐 희락이 이쁘다 그러니까 두 발을 활짝 놀고 딱 들어놓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해주고, 또 강아지도 이쁘다고 하면요 좋아합니다. 식물도 이쁘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잘 사는 겁니다. 저주를 한번 뱉어 보십시오. 금방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 아들 이름이 이순무라고 하는 분인데 영화 감독입니다. 늦깎이 구원받고 아들까지 구원시킨 그 좀 아들. 2007년도 장편 영화 한 편을 촬영했지요. 장동건 씨가 나오는, 제목이 뭐냐면 사막의 전설이라는 영화인데 흥행에 실패를 합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대본이 좋아서 밀어준 영화인데도 실패했어요. 그때 이어령 그 교수님께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아들아, 너 실패했어도 성공한 거야. 그 이유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 성공의 순간이 오기 때문이야. 잘했어 아들아. 아빠는 너 믿어. 여러분, 그 말 듣고 막 소망을 막 가졌다는 거예요. 용기를 좀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칭찬과 격려를 주는 겁니다. 야, 현아, 너 수고했어. 고생했어. 아들아, 너 참 수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내 말로 백성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저 백성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한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내가 그들을 돕게 해 주십시오. 남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라고 정말 기도하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결단을 해봤습니다. 그래, 자식들에게 줄 유산이 없다면, 자식들한테 줄 것이 없다면 말이라도 잘해봐야지 하는 결단을 하게 됐어요. 제 설교노트에 그렇게, 그래, 자식에게 줄 거 없다면 말이라도 잘해야지. 우리 아이들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그래, 수고했다. 정말 고통 정말 많았지.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말과 혀를 잘 길들여야 좀 할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말은 불과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은 불과 같다. 여기 3장 5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5절은요 제가 설명 하나도 아마 좀 아실 겁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최근 강릉 산불 때문에 여러분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강릉, 옥계, 동해, 여기 울진 쫙 내려가면서 여러분 산불이 나면 여러분 그 교훈이 뭡니까?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운다는 교훈 아닙니까? 산불 나면요 회복이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산을 보니까
소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또 물어봤죠. 왜 소나무를 심느냐고. 소나무는 또 이거 정말 끄지도 못하고 또 막 그럴 텐데 소나무가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를 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씩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산불 나면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한 게 뭐냐면, 동해안 일대에 더 이상 태울 산이 없다며요. 다 타가지고. 다 타가지고 더 이상 태울 산이 없대요. 여러분, 산불 나면요, 막 저한테 전화가 막 막 옵니다. 거기 동해 괜찮냐고. 여기는 괜찮다고. 산이 좀 멀다고.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배의 키나 작은 불씨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말의 재갈이나,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요, 작은 것이지만 큰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큰 말도 재갈을 물리면 통제가 가능합니다. 큰 배도 작은 키가 있으면 통제가 가능합니다. 움직일 방향을 바꿔주는 게 작은 키입니다. 여러분, 큰 산을 작은 불씨로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말 말씨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씨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말을 상대방에게 심어버린다는 뜻이 바로 말씨입니다. 그래서 말씨를 우리 상대방에게 심어버리는 겁니다. 긍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손이 너무 작은 겁니다. 작고 가늘어요.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는 청년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그런 겁니다. 너는 손이 작고 가는 것을 보니까 섬세함이 있어. 너는 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수술 잘하겠다.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는 그 아이한테 그 말을 해준 겁니다. 손이 작고 가느니까 너는 정말 의사가 되면 정말 수술 잘할 거야. 어느 날 스승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손이 가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외과 의사 되라고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말이 씨앗이 되어서 움직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쓸 때는 말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늘 깎아내려 사람을 만나면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상대방을 하대하고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말만 하면 기분이 늘 안 좋아. 말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런 말 합니다. 디스한다고. 디스는 담배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 디스 알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모이면 남을 디스합니다. 장점도 많은데 정말 약점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뭐가 어떻대 좋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말투가 거친 동네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말투가 거칠다고 그럽니다. 강원도도 못지 않을 것 같아요. 강원도 분들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분이 싸우는 건지 말투가 너무 세. 말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말투가 너무 강해요. 산세가 험난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산이 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경상도 아저씨들이 식당에 가면요, 여러분, 그럽니다. 무조건 맛있지? 많이 먹어.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맛없고 맛있고는 내가 결정할 문제인데 미리 결정해. 맛있지? 거기에다가 맛없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냥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야 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맛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맛이 어떠세요? 그래, 경상도 사람들은 맛있지? 다 먹어. 그럼 먹어야 되다. 말이 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말이 무너져 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학생들부터 분석해 보니까 70%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마치는 거예요. 저한테 가끔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누가 욕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뭐라고 했냐? 제가 말을 못해요. 욕했다고 전화가 와요. 여러분,
욕이 가장 만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가면 욕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욕설을 하고. 저도 제가 아는 군대 그 상병이 있는데 만나면 욕하고 이게 또 천주교 신부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욕이 얼마나 정말 강한지 만나면 욕을 지금도 욕해요. 전화하면 김 목사 너 이 천주교 신부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욕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요. 언어 습관이 바뀌질 않습니다. 말하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인류 최초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여러분 인류 최초 언어가 뭐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자신의 첫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타락도 말로 왔어요. 시작도 말로 시작됐고 타락도 말에서 왔습니다. 뱀이 하와를 꼬이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뱀이 그렇게 말해요. 하와야 정말 먹지 말라 하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더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한 적 없으면 먹지 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말을 붙여요. 정말로 먹지도 말라 하더냐, 보지도 말라 하더냐, 마시지도 말라 하더냐, 만지지도 말라 하더냐. 여러분 계속 뱀은 거짓의 과장을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합리화시키려면 거짓이 필요하니까 자꾸 과장된 말을 부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에덴 동산은요 말로부터 시작해서 말로 타락한 역사가 바로 정말 에덴 동산의 역사예요. 말로 시작해서 말로 타락한 역사.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그 불이 지옥불 같답니다. 지옥불은요 개한나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는 흰놈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흰놈 골짜기. 여러분 흰놈 골짜기는 여러분 지명인데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인데요 거기서는 소각장이 있어서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흰놈 골짜기에서 사람이 죽으면 갖다 버립니다. 거기가 흰놈 골짜기. 거기서 사람 죽은 냄새, 쓰레기 냄새가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언어까지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언어가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에서 악취가 풍겨나온다. 흰놈 골짜기에서 그 소각장에서 흘러나오는 냄새, 사람 죽은 냄새와 같은 것들이 막 풍겨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요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입에서 악취가 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서로 조심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친해지기 시작하면, 조금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언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진동을 합니다. 특히 정말 가족끼리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막 하는 아내도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막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도 자식에게 말을 막 합니다. 욕설을 합니다.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좀 부족해도 좀 참아줘야 될 부모가 자식들한테 말을 막 합니다. 내가 낳았다고.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납니다. 부모님한테 제가 막 욕 아닌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참 그런 것들이 좀 정말 괴롭지요. 고등학교 때. 정말 가난해서 아침에 7시에 옆집에 돈 빌리러 가셔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죄송스러운데 아버지는 왜 돈이 없냐고. 제가 참 정말 속을 참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로들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분, 오랜만에 좀 아내가 반찬을 정말 맛있게 해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먹으면 됩니다. 웬일이야? 산통을 깹니다. 그냥 먹어주면 되잖아. 뭔 일 있어? 웬일이야? 그래서 언어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고미안 감사. 다 같이 시작. 고미안 감사.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다 같이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그거만 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잘 하셨습니다. 시작. 잘 하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옆에 보고 나보고 하지. 너 저 원래 최고. 옆에 보고 시작. 당신이,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최고라는데, 당신이 가장 좀 이쁘다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그 다빈치는 천재입니다. 화가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한데, 그가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동안 사람의 구석구석을 연구하기 시작, 진지하게 연구했다고 그럽니다. 그 결과 사람의 신체 중 가장 근육이 발달된 곳을 한 곳 찾습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1부 예배 때 말하니까 때려 맞추더라고, 어느 분이. 2부 예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근육이 가장 발달한 곳은 어딜까요? 시작.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때려 맞췄죠. 제목이니까. 혈입니다. 혀가 가장 근육이 발달됩니다.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근육이 발달되는 곳이 혀라고 하는 거예요. 혀가요, 근육이 그렇게 많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그만큼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그만큼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 혀가, 성경에 보니까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코스모스입니다. 우주를 불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혀가 세상을 더럽히고 자기 몸을 더럽히고 우주를 불살라 좀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온 몸을 더럽히라고 했는데, 이 온 몸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혀가 교회 공동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할 때 나의 공격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일이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격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성교가 깨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서로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좀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혀를 인생의 자랑거리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정말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혀는 불의의 세계라, 나도 태우고 남도 태우고 다 코스모스 우주를 태워버리는 것이 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자랑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혀를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게 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말이 없을 때는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분 맞나 할 때가 있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신성스러워 보였는데 말을 자꾸 섞다 보니까 천박해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분이 저러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처음에는 정말 천박해 보였는데
그분과 말하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힘을 줘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 저는 정말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못 배우신 분인데 말을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혀로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줄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품격을 말해 줄 때가 있습니다. 삶이 칭찬받을 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으로 말 한마디는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게 할 수도 참으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다 좀 아실 겁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 두 아들을 정말 잃었잖아요. 공산당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가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 아시는지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자식을 먼저 천국에 보낸 부모의 마음, 신방하다 보니까 천국 간 딸을 생각하면서 우시는 권사님도 봤어요.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 그런데 순교자라고 바꿔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한 사람 순교하기도 힘든데 두 자식 순교해서 감사. 여러분, 이것이 뭐냐? 정말 인생을 자랑거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은 아들을 순교했다고 말을 바꿔서 정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또 말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하다. 손양원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잃고 이렇게 말을 좀 한답니까? 여러분, 말로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게 정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아들 삼아 정말 아들 삼겠다고,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참으로 말로 자기 인생을 자랑거리로 만들어가고 정말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정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 2달 전부터 받은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자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받아내십시오. 어떤 상황도, 어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받아내십시오. 좋은 것만 받지 말고 다 받아내십시오.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겁니다. 받아내는 겁니다. 자기 말로 자기 인생을 자랑거리로 참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언어가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 정말 자녀들한테 소망을 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참으로 입술이 되시어서 복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0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303장을 보시면요, 여기 그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부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입술이 부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303장 같이 한번 부르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주만 모토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가시들과를 쓰셨다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우리 가슴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자국에 찔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대못에 박히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믿고 있고,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 구속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두말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말로 우리 인생을 자랑거리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입술로 범죄한 것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한테 부모로서 합당한 말을 했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공손된 말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의 말에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죽겠다고 말하니 그래 알았다, 내가 널 그렇게 해줄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의 복록을 받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화수분을 세워주셔서 우리 혀는 불의 세계다, 온 나무를 다 태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불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태울 나무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다 온통 태워가는 것이 불이고 그것이 바로 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는 상처받았다고 말해 나는 상처를 준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혀를 다시 한번 재관을 물리고 다시 한번 혀가 구속함을 받아서 복록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고백하면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 입술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시작은 말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말의 역사로, 잘못된 말로, 착한의 말로 쫓김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에덴의 역사일진데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말의 씨앗을 통하여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의 복록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서로 그래서 가정을 살려내고 자식을 살려내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갈 수 있는 복된 입술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